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성하고 많아지고 되살아나리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날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이러저러한 일들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큰 복된 일들이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깨어지고 녹슬고 보기 흉한 노새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깨끗한 새만 남아 아주 좋은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국가적으로나 개인이나 깨어진 것들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모양새가 역겨운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거 십자가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도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심히 많아지리라, 그리고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올해 우리 목감교회의 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너무나 소금기가 많아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바로 이 사해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 물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 고기가 심히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바로 고쳐놓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일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와 같이 죽어버린 가정,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일터 삶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대하여지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인 번성하고 심이 많아지고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본문의 배경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재산과 직장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남아 참으로 고달픈 포로 생활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살아나는 이러한 역사,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풀래야 풀 수 없는 이러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에 얽히고 설킨 올무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운 껄끄러운 인간관계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갈멜산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엘리야에게 통쾌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펼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없는 자가 부자가 됐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가 기뻐 뛰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전보다 더 좋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러한 에스겔, 그 조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되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저희들의 생애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꿈과 같은 일이 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은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전보다 더 좋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고, 작년보다 더 좋은 이러한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2017년은 하늘과 땅의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결실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엔게디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해, 거기에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처음에서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을 치게 될 것이요, 대한민국도 모자라서 5대항 6대지를 다닐 정도로 여러분들의 지경의 터전이 넓혀지게 될 것이고, 참으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재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니 기쁨이 가득한 2017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데, 많은 결실을 거둬들이는 때가 바로 올해
2017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뿌린 씨의 열매가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0배의 성장을 이루어 왕성하여 마침내 이삭과 같이 큰 부자가 되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이때까지 흘린 눈물,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전도한 영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뿌린 눈물의 그 기도가 올해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여기에 맞는 적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속에서 적합한 믿음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1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 없듯이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없는 이러한 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스케줄 중에 하나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의 방침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장 조직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전치 못한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 믿는 재미를 제대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말씀 훈련과 전도에 여러분들 몰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선언과 같이럼 신앙의 명문가의 기초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취적인 이러한 적합한 믿음의 두 번째로는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 발목까지 차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발목까지 차오르는 신앙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이 점점점 차오르더니 에스겔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이러한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5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될 정도로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한 해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심이 많아지고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올해 목감교회의 표를 마음에 여러분들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허락받은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찬 신앙의 믿음과 배짱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올 한 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